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3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3절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오늘 본문 관련된 성화는 딱히 없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카롤리 페렌치의 산에서의 설교라는 제목의 성화를 골라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고 또 가르치고 계신 장면을 묘사한 성화입니다. 성화를 생각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지난주 본문 혼인잔치의 자리 비유 그리고 초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거나 나와 비슷한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관계 맺는 그런 사랑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역시도 잔치의 일방적인 은혜로 초대받은 자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낮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나보다도 더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일방적인 은혜를, 그 값비싼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런 사랑과 은혜를 완곡하게, 어떻게 보면 좀 쓴 말씀으로 가르치고 계신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본문 25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오늘 본문 25절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목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 이전보다도 더 무리들이 많아졌습니다. 많아져서 그 무리들에게, 이제 자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쓴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5절부터 해서 27절은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참 좋아하는 본문입니다.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 말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서 부모 다 버리고 여기에 투신해라 이런 식으로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많이 가르칩니다. 하지만 여기 나오는 이 말씀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26절에 말씀하신 미워하다라는 이 단어는 우리 언어하고 좀 달라요. 셈족의 표현 방식, 언어의 표현 방식인데 어떤 말이냐면 우리 언어로 바꿔서 말하면 미워하다라는 말은 미루다 이런 뜻입니다. 미루다 혹은 두 번째 자리에 두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그 사람들을 배척하고 미워하는 게 아니고 우선 가치 중에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가족이라면 그 가치를 좀 내려두는 겁니다. 내려두고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을 그냥 문자적으로 한글로 해석하기보다는 언어적인 표현으로 생각하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에 중요한 가치들이 있는데 그 가치 중에 최우선순위를 주님께 두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존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세상 나라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 주님의 자녀로서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바뀐 존재대로 살아가려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땅의 가치를 조금은 내려놓고 미뤄두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대로 따라가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 나온 이 십자가라는 것은 당시 문화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십자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시고 또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를 생각을 하지만 당시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십자가를 지기 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실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무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가지 않았을 겁니다. 죽을까봐 안 따라갔겠죠. 다 왕의 자리로 올라가신 줄 알고 한 자리씩 얻기 원해서 제자들이 따라갔잖아요. 그처럼 당시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했냐, 그 말씀을 듣고. 당시의 십자가라는 것은 치욕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는 겁니다. 당시는 로마가 다스리던 세상이었습니다. 로마가 가장 싫어했던 것이 뭐냐면 혁명 혹은 반란이었습니다. 왜? 내가 다스린 땅이 워낙에 광대했잖아요. 로마가 다 다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왕들에게 고난을 일부 주면서 나한테 세금을 바치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영향권에 로마가 다스리긴 하지만 영향권에 미미하게 영향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가장 싫어했던 게 뭐냐면 혁명이나 반란이 일어나서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반란이나 혁명의 주동자를 어떻게 죽였냐면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고통스럽게 죽였습니다. 십자가로 죽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지 못했고,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이 구절을 읽겠지만 이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사람들이 받아들인 건 뭐냐면 치욕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더라도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그런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어떤 가능성 없이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가능성 없이 확정되었을 때 그것 순순히 짊어지고 받아들이고 가라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치욕과 억울함을 받아 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제자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즉 오늘 나오는 여기 57절부터 해서 25절부터 해서 27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은 쉽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좋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착각하면서 예수님 따라가요. 저 예루살렘에 가면 로마를 물리치고 다윗 왕처럼 우리가 다시금 이 유대민족이 이 지역의 패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전까지는 따뜻하게도 말씀하시고 그 전까지는 아이들을 어루면서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말씀은 굉장히 쓰고 강력하고 어떻게 보면 부담될 수 있는 말씀으로 가르치십니다. 나를 따라오는 길은 쉽지 않은 길이다. 너희들이 각오해야 된다. 각오해야 된다. 어떻게 각오해야 되느냐? 우선순위를 잠깐 내려놓는 것. 그리고 때로는 너희들이 고통을 당할 것을 각오하면서 나를 따라오는 것. 그것이 나를 따라오는 제자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사랑을 받는 자, 무언가를 얻는 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를 객관적으로 거리를 둘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 때로는 치욕과 억울함조차도 짊어질 수 있는 그런 각오를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세, 그것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삶에 준비된 자세다, 그것이 신앙이다, 그것이 제자된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나오는 이 부분의 첫 부분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28절부터 해서 32절까지 내용입니다. 망대와 전쟁을
비유하셔서 어떻게 제자의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은 신앙이라는 것은 고민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망대를 짓는데 어디든지 간에 우리가 집을 짓는다고 생각하면 집에 짓는데 돈이 얼마 들지를 계산하고 집을 지을 거 아니에요. 내가 가진 돈이 없어서 집을 다 못 짓으면 집을 안 짓는 게 낫죠. 그죠? 전쟁에 나갈 때도 내가 이 사람과 전쟁을 해서 이길 것인지를 생각해보고 질 것 같으면, 내가 죽을 것 같으면 화친을 맺어서라도 내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고민하고 있는가? 그냥 맹목적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신앙인가? 아니면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를 묻고 이것이 옳은 것인가?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 그게 신앙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여기 나온 27절부터 33절을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을 하실 때 사람들은 여기 나오는 망대 비유라든지 전쟁 비유가 조금 다르게 들릴 겁니다. 우리는 그냥 계산하고 생각해보고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라고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건축에 대한 굉장히 큰 고민을 안고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헤롯 대왕 때부터 성전을 오랜 기간 동안 건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성전에서 나오실 때 제자들이 묻죠. 금칠을 한 저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때 이제 비로소 완공되긴 했지만 오랜 시간 동안 과도한 예산을 부으면서 성전이 생겨나게 됐던 겁니다. 헤롯 대왕은 유대 사람이 아니었어요. 혼연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헤롯 대왕을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헤롯 대왕이 자기가 인정을 받고자 한 일이 뭐였냐면 성전을 다시 짓는 겁니다. 근데 이 성전에 돈이 엄청 많이 투여됐기 때문에 이게 다 헤롯 대왕의 자기 자금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어요. 국민들의, 민족들의 세금을, 고열을 뽑아서 성전을 지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은 성전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모하게 사람들을 고통받으면서 성전 지어봐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요. 이 내 속에 내포하고 있는 말씀. 물론 성전 중요하죠. 유대인들에게. 왜냐?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고 우리가 예배드려야 할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내 삶이 피폐해진다면, 내 삶이 엉망이 된다면 그것이 과연 그렇게 무리하면서 하는 것이 신앙인가? 예수님께서 그걸 묻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해서, 내 몸을 다해서 주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또 전쟁의 비유는 사람들이 어떻게 들렸냐? 우리는 그냥 전쟁 그러면 전쟁의 비유를 하셨구나 들리겠지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냐? 유대인들에게는 유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로마죠. 왜죠? 로마였습니다. 근데 로마가 유대인들하고 싸우면 유대인들이 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종교 지도자들이 별 말을 안 했던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AD 70년이 되면 수십 년 동안 세금을 들여서 황금칠을 했던 그 성전이 무너집니다. 성전 그렇게 지어봐야, 백성들의 고열을 뽑아서 성전 아름답게 지어봐야 무너집니다. 아무리 어떤 종교적인 이유를 들어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거라 하면서 혁명을, 반란을 예수님 시대 때 수십 건에 달하는 반란을 일으켰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결국에는 AD 70년이 되면 로마 군대가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성전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죽입니다. 성전 안에 고립된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의 애를 삶아서 먹는 그런 수준에 이르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 미래의 일입니다. 왜 계산하지 않고 종교적인 그런 맹목적인 신앙으로 사람들을 죽이느냐? 이게 바로 예수님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하시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3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 부담되죠, 그렇죠? 어떤 목사님은 이 말씀 얘기하면서 헌금 부흥회 때 헌금 많이 해라 이런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내용은
앞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쭉 이어서 보셔야 되는데, 여기 오늘 나오는 내용 중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이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너희 중에 너희가 생각하는 그 인식의 범위에서, 너희의 어떤 시대의 어떤 패러다임 속에서, 너희의 차원에서 너희가 생각하는 그 중요한 것을 잠시 내려두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종교의 어떤 맹목성,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건 정말 중요하지만 생명의 가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온전히 믿어야 되는데 맹목적으로 믿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 그거는 잠깐 내려둬야 돼. 정말 하나님 앞에 가치 있게 주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이 제자가 되는 길이야.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차원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존재의 이유를 잃어버리면 그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이 뒷부분이 무슨 이야기죠? 소금 이야기합니다. 소금은 짠맛을 내게 하는 거죠. 근데 그 맛을,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그 존재의 이유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럼 버려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잖아요. 있잖아요. 집집마다 룰이 있습니다. 집에 오면, 어디 나갔다 집에 오면 손 씻고 발 씻고, 밥 먹을 때는 어른들이 수저를 들면 따라 들고, 어머니 아버지 넘어다니지 말고 돌아서 가고, 룰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방식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룰대로 살지 않으면 버려진다는 거예요.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짧게는 몇 년 안 되신 분도 있고 길게는 몇십 년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매주마다 습관적으로 종교적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 아니면 내가 정말로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의 은혜를 내가 받고 그것을 감격하며 그것을 나누고 살아가고 있는지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민해야 된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잊어버립니다. 주님께서 착각하기도 하죠. 주님께서 나의 어떤 종교적인 어떤 이유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착각하기도 합니다. 삶이 따로 있고, 내가 원하는 삶이 따로 있고, 어떤 고상한 교회 오면 영적인 어떤 것이 따로 있다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하고 다른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나하고 같은 존재가 돼요. 인간이 되셨어요. 왜 인간이 되셨을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말씀하셨을까? 어떤 삶을 살았을까? 나한테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냥 나는 믿어라 하지 않아요. 그건 요한복음에만 간혹 나오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공관복음에는 그 믿으라는 말보다도 더 많은 말들이 뭐로 되어 있냐? 나를 따르라, 제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생각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것을 소화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께서는 묻고 계십니다. 우리와 같은 존재까지 되시면서까지도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그 완전히 하나님이란 존재가 인간의 존재로 되셔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신앙과 삶을 분리해서 살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따로 있고 주일날은 주님 뜻대로 살고 분리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따뜻하게 우리를 가르쳐 주시면서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어루면서 달래면서 따라오라 하시기도 하고, 오늘처럼 쓴 말씀을 하시면서 나를 제발 좀 따라오라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를 생각해보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걸어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중요한 것이 뭔가? 내가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뭔가? 내 옆에 꼭 두려고 하는 소중한 것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조금
거리를 한번 더 보십시오. 다른 눈이 열릴 겁니다. 내가 중요한 것에 매몰되면 정말 바라봐야 할 것들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망했습니다. 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강조하다가 멸망했습니다. 바울은 오늘 여기 병행본문이 빌레몬서인데요. 빌레몬서가 어떤 내용이냐면 빌레몬이라는 주인이 있고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어요.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떠나서 도망갔습니다. 그러다가 이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빌레몬이 원래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오네시모가 예수 믿고 나서 다시 빌레몬 집으로 갑니다. 바울이 편지를 써요. 옛날에는 옛날 같았으면 종이 도망쳤으니까 잡으면 죽이죠. 그게 원래 사회의 법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새 존재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오네시모는 너의 형제다. 네가 사랑해줘라.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린 새로운 존재가 됐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됐다면 그 존재의 방식대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겠죠. 오늘 병행본문 중에 또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2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시인이 뭘 노래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삶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자리에 갈 수 있긴 하지만 거기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살겠다 의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몰고 가지 않아요. 소처럼 이렇게 끌고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뭘 선택합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인지 아닌지를. 또 병행본문 하나 더 있습니다. 신명기 30장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기 죽기 전에 이야기해요. 복과 저주 사이에서 선택해라. 과거 40년 동안 너희들을 은혜로 인도하신 분이 누군지를 생각하면서 복과 저주 그 둘 중에 너희들이 어떤 것을 선택할 건지 선택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주님께 사랑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생각하면 그걸 내가 어떻게 소화해서 살아낼 것인지를 늘 고민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정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제자가 되는 것, 주님 뜻대로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 우리 차원에서 소중한 어떤 소유를 잠시 내려두지 못하면 당신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거리를 두십시오. 잠시 내려두십시오. 나는 무엇으로 존재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 숨쉬는가를 고민해 보십시오. 근대 철학의 아버지 데카르트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생각하라. 고로 존재한다. 예? 유명한 명제잖아요. 예. 코기토 에르고 슘. 생각해야지 존재하는 사람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원래 전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라틴어로는 두비토라는 말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의심해라. 의심하고 생각해라. 그래야 고로 존재하는 존재가 된다. 근데 의심하는 게요, 여러분들 데카르트가 이런 이야기 하면서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도 착각하는데 데카르트는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게 아닙니다. 나를 의심하는 겁니다. 나를.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의심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잘 믿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조금씩 고쳐나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야만 주님께서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장 33절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버리는 게 아닙니다. 버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소중한 것을 잃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찾는 겁니다. 찾는 거. 내가 정말로 소중히 하는 것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 존재의 가장 중요한 것을 찾는 행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3절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욕심의 욕망에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재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찾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우리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맺기 전에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자살하려고 산에 오르는 사람이라는 글을 읽었어요. 그 청년입니다. 청년인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수천만 원 빚이 생겼고 가족들하고 연을 끊었고 친구들도 별로 없어서 이 사람이 삶의 희망을 잃어버렸다 생각해서 죽으려고 했어요. 근데 집에서 죽으면 자기 시체를 누가 치우는 것도 보기 싫고, 그리고 또 자기 집에 자기 물건이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도 싫어서 그걸 다 자기 돈 주고 다 버리고 저기 산에 올라가서 죽어야 되겠다 하면서 이 사람이 12시 차를 고속버스를 타고 지리산으로 갑니다. 밤에 이제 새벽 3시쯤 도착을 했죠. 산에 사람이 없었으면 하고 갔는데 산에 사람이 그렇게 많더래요. 예. 어두운데 혼자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자인 것 같은데, 20대 여자였던 것 같은데 올라가는데 뒤에서 이제 어르신 50대 부부가 랜턴을 켜고 올라가시면서 아유 아가씨 왜 랜턴도 없이 올라가냐고. 자기 랜턴을 그 아가씨한테 줘요. 죽으려고 올라가는 여자가 랜턴을 받긴 받았지만 이걸 끼면 살 것 같아서, 예? 손에 쥐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해가 이제 점점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 뒤에서 자꾸 쫓아오니까 죽지도 못하고. 그래서 원래 가는 길 말고 샛길로 가야지 하고 샛길로 갔는데 그게 마침 그 위에 잠시 사람들이 머무는 지금 이름 생각이 나는데 장소로 가는 지름길이었던 거예요. 예. 혼자 몰래 가려고 했더니 또 사람이 있는 거야. 올라갔더니 사람들이 막 거기서 라면도 끓여 먹고 세수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위에 걸터 앉아서 이 사람들이 사라져야 내가 죽는데 하고 있었답니다. 그랬더니 50대 아주머니들이 우르르 나와서 그 처자를 보더니 아이고 이 젊은 사람이 산에 올라왔다고. 우리 딸은 내가 산에 가자고 그렇게 빌어도 안 가는데 참 보기 좋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방에서 마가레트하고 이런 과자들을 꺼내서 먹으라고 줍니다. 또 어떤 아줌마는 어떻게 그런 신발을 신고 왔냐고. 등산화를 신고 안 오고 운동화를 신고 발목 양말 얇은 거 신고 왔으니까 그렇게 신고 오면 그 등산 양말 안 신으면 발톱이 빠질 수도 있으니까 올라가니까 자기 등산 양말을 꺼내서 줍니다. 그 어떤 사람은 목마르지 않냐고 500ml 물을 또 줍니다. 아무것도 안 가지고 올라가는데 손에 막 주섬주섬 잡히는 거예요. 가방도 없죠. 그래서 천왕봉까지 올라가요. 이 여자가 올라갔더니 점심인 거예요. 죽으려고 했더니 사람들이 막 거기 사진 찍고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나 좀 찍어달라고. 카메라 주면서 나 좀 찍어달라고. 사진도 또 찍어줘요. 이 사람이. 그리고 찍어준 사람이 뭐라 말하냐면 당신도 찍으라고 핸드폰 달라 했는데 이 여자는 죽으려고 왔으니까 배터리하고 핸드폰 분리시켜놨잖아요. 이거 찍으면 내가 살겠다 싶어서 안 찍어요. 그리고 거기서 한 3시간 정도를 12시부터 한 오후 3시까지 가만히 앉아서 봅니다. 봐요. 근데 이 여자가 뭐라 말했냐면 그렇게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천왕봉이. 내 삶은 너무 잔인한데 저기가 너무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그냥 한 3시간 정도 있다 보니까 배가 그렇게 고프더라는 겁니다. 이제 죽으려고 왔던 그 마음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어르신이 준 마가레트를 먹어요. 물을 마십니다. 못 죽겠구나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어르신이 준 그 양말을 신고 내려갑니다. 자기가 가진 돈을 다 처분하고 와서 돈이 없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갔는데 집에 갈 돈이 없습니다. 그 앞에 서성서성대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왜 이렇게 서성대냐 해요. 되게 부끄러웠지만 처음으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자기 인생 살면서 누구 도와달라는 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차비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어르신이 이 처자를 태우고 대전까지 집이 대전이었던 것 같아요. 대전까지 태워줍니다. 그리고 대전 버스터미널에서 자기가 자기 돈으로 표를 사서 여자한테 줘요. 이 여자가 처음으로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해요. 그리고 살았답니다. 그거를 적은 이유가 나같이 인생이 무너질 것 같은 사람이 있을 텐데 내 글을 보고 주위의 눈을 한번 돌려보라고. 아직은 살만한 삶이라고. 그러면서 끝마치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거기에 집중하면요, 사람은 매몰되게 돼 있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점점 늪으로 빠질 때가 있습니다. 네. 거기서 조금 헤어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신앙이 있으니까요, 주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야기에서 많은 사람들처럼 우리의 삶에서 아무렇지 않은 그런 아무것도 아닌 선행이,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대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잘 몰라요. 내가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쳤는지. 나는 잘 모릅니다. 내 말이 누구를 죽였는지. 하지만 주님 안에서 몸부림치십시오. 주님 안에서 고민하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살게 해주시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살게 해주실 겁니다. 우리 인생이 마지막 주님 품에 안겼을 때 주님께서 야, 너 인생 잘 살았다. 너 봤더니 정말 고민하면서 잘 살아왔더라.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도토리 가족들이 되길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가치가 우리를 참 힘들게 하고 세상의 방식이 우리를 힘들게 해서 주님 뜻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참 힘들지만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의인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험악한 세상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걸어갈 수 있는 도토리 가족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8장 찬양드리겠습니다.